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교회로의 말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이 예수님과 맺은 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이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죄 사함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친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죠?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다른 거는 안 지킨 게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신 그 유언의 말씀, 이건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바로 내가 너희와 세우는 죄사함에 대한 피의 언약,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이 말씀,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 짐승처럼,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체가 들짐승의 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쪼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내 피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 피를 마셔라. 죄사함의 전제 조건, 내 피를 마시라는 것.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죠. 첫째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그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땅을 심판할 때, 칼로 칠 때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 바른 집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피의 언약인데 여러분들이 그 피를 내 몸에 바르고 내가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으면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 피는 너희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자기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만 살아났듯이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함께 죽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 가면요, 교회 나가는 순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때로는 영접기도 하는 순간, 말씀을 보다가 내 가슴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은혜의 느낌이 있는 그 순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십자가의 형벌은 창으로 찌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창에 찔려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는 형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리시고 자기 몸을 쪼개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친히 언약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처럼, 언약의 제물처럼 자신의 몸을 쪼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쪼갠 그 몸, 그 제물을 하나님과 우리가 이 제물을 가지고 서로 그 쪼갠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맺는 게 피를 통한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죄사함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예수님처럼 구약의 짐승처럼 쪼개집니다. 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만 삽니다. 이 피를 마셔야만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맺는 이 죄사함의 언약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가 들어간 그 궤를 언약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쌍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맺는 언약들은 쌍방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절대자의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또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 손주들, 자기 자녀들, 그들에게 약속을 할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뭔가 주고 싶을 때, 너무 예뻐 보일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아빠가 너 이거 해줄게. 손주들에게 내가 너 이거 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절대자와 우리와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이후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었던 단 한 가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죄는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1년씩 덮어서 연장만 할 뿐이에요. 죄 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음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 사함의 문제, 사람들에게 가장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복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피를 마시는 사람, 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나도 연합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육신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